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6절이 14, 15, 16 연결되는 건데 16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대답하시는 앞부분의 이야기고 내일 뒷부분의 이야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거듭남이라는 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3장이 여기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앞에와 연결하고 뒤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현실에 충실한 것 이상의 가치를 경험해야 한다. 현실에 충실한 것 이상의 가치를 경험해야 한다. We should experience value beyond just being faithful to reality. We should experience value beyond just being faithful to reality. 우리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어떤 그 대기업의 또는 작은 기업을 하시든지 조그만 가게를 하시든지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보니까 성실함, 충실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도 마찬가지죠. 그 매우 중요해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순전함을 말씀하실 때 그 순전함이 영어로 pu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전함이라는 것이 순수함이 아니고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순전함이거든요. 신앙의 순전함은 자리를 지킴에 있어요. 기분 좋다고 없고 기분 나쁘다고 없고 바쁘다고 없고 또는 할 일 많아 없고 그건 순전함이 아니에요. 순전함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순전함인데 현실에서 성실함이라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그 뉘앙스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성실함을 넘어서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 이거를 알아야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We should start from something simple. We should start from something simple.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려면 앞을 내용을 봐야 되죠. 앞부분에 뭐였습니까? 성전을 타락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그리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소수죠. 소수잖아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가를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소수였던 것처럼 2장에 보면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6월절에 있었던 일, 가나안 포도 사건 아니고요. 그 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 적은 수지만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했죠? 어떻게 사람들과 다르냐 이 말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도 18절에 2장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표적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사인을 보여라. 네가 이렇게 하는 자격이 있는지 그 증거 표적을 보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찾아온 거는 똑같아요. 찾아왔는데 그 만남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만났지만 만남의 것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2절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하죠. 밤에 이것이 그의 변화의 첫걸음 아닙니까? 밤이란 의미는 그 중의적이라는 한 가지 시간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시간적 의미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낮에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움직여요. 저녁 때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움직여요. 또 이 사람은 펑펑 노는 사람이 아니라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과 중에는 못 움직이고 일과 후에 저녁 때 와서 만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밤이란 말이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 그러면 그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 도대체 무엇인가? 1절에 그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죠. 공회라고도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양쪽 동수면은 부닥칠까봐 항상 홀수로 되어 있는데 71명입니다. 71명. 그리고 19장에서 보시면 39절에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상위층이라고요. 그때 당시 신분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세상 어느 곳으로 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그 이익, 경제적 이익과 혜택을 누릴 자격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정도가 아니면 누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2장에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냐? 이미 충분히 갖고 있어서 그거 다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갈망이다. 채울 수 없는 그 무엇? 결핍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가나에서 혼인잔치 그 포도주 그 기적 사건에서 결핍이 있었잖아요.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포도주는 살다 보니까 생긴 결핍이고요. 처음부터 결핍이 없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의 결핍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결핍은 아니죠. 그러나 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결핍 또는 갈망 이게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결핍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종교 권력자, 세상 권력자들도 분명히 세상 누구보다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성전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 결핍.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성전은 그런 곳이잖아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에서조차 채우려 하는 그 결핍인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몰랐죠. 보세요. 결핍은 세상적인 것만 알 수 있어요. 목이 마렵다. 목 마려운 거죠. 배고프다.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체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왜 내가 지금 이런지, 세상 사람들 볼 때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더 가지려 하는지 그걸 몰라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헛됨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고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 하죠. 그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제가 가끔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술이든지 도박이든지 마약이든지 뭐 아니면 도둑질 한다든지 쇼핑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막 채우려고 해요. 체험받지 못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로 만족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지만 역시 체험받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였던 남자 그 집사님이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인고 부부인데 채워지지 못해요. 아내의 부족은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받지 못해요. 그럼 영적인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채워요. 이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저 현실 속에 파묻혀 살다가 세월 그냥 지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앞만 보고 똑바로 걸었는데 고개 들어 푯대를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으면요, 나는 반드시 걸었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반드시 걸었는데 뒤돌아보면 길이 이렇게 엉터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억울해서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한눈도 팔지 않고 살았는데 나쁜 짓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고개 들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고개 들어 푯대를 안 보면 갈지자에 뭐 우왕좌왕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오른쪽 꺾어진 거 몰랐고 성지 살았지만 다시 왼쪽 꺾어진 거 모르고 산 거나 다름없어요. 주님 표대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여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그 아주 단순한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야 할 때가 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야 할 때가 있다. Sometimes you should listen rather than speak. Sometimes you should listen rather than speak.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온 계기가 있습니다. 2절에 표적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이 하나님께로부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표적 잘 봐야 되죠. 2장 18절에서도 아까 읽었죠. 표적. 너희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근데 이 표적이 바로 앞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이죠. 11절 처음 표적.
그래서 지금 살짝 나오면서 그 끈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그 표적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였다고요? 11절에 제자들의 믿음이었죠. 물이 포도주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 믿음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보고 현장에 있고 경험했던 하인들이나 연회장이나 신랑 신부가 믿은 것이 아니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믿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경험하지만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만이 제자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장 18절에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자가 아니란 의미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주님께서 23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앞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은 아닐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성경은 아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다라고 우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많은 표적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많은 표적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 믿었다. 그 이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죠.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아닌 사람들은 그 기적만 이야기해요. 와, 내가 기도해서 병 나았어. 내가 뭐 기도했더니 뭐 채웠어. 그 얘기만 계속.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표적이라고 여기고 있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채움받고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만이 표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발전이. 그런데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아멘 아멘이란 뜻이죠. 아멘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을 주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듣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 가르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우리 교인들은 다 들으셨어야 됐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실 리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려봤자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할 때의 그 맹점 중에 하나인데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 다 넋두리입니다. 예, 다 헛소리예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헛소리예요. 거듭나야 돼요.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간구하고 소리 말하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침묵하고 들어야 될 말씀도 있어요.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목사하고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내 말을 막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설교처럼.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거, 예수님 만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고받고 하죠. 이거를 이제 우리 주보에 나오는 하브루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고받는 말씀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생겨요. 오늘 니고데모도 자기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서 틀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얘기 가지고 하죠.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관심과 주제가 바뀌어요. 세 번째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의미를 알아야 한다. You should understand the meaning. You should understand the meaning.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1절에서 니고데모가 1절 2절에서 주님께 찾아와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어봤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다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단 하나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만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 없이 지키는 율법의 한계인데도 그걸 알지 못했죠.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체험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꼈는데 그 증거가 할례와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단 하나 니고데모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요 거듭난다. 니고데모 혼란스럽게 하죠. 4절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데 엄마 뱃속,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7절 기이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 됐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born from above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생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자꾸 다시 태어난 거를 말하는데 절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이 아니라고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그걸 딱 가지고 그게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또 하나 하늘로부터란 말은 구약에 나오는 참 선지자의 증거. 참 선지자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에 참석한 사람이 참 선자거든요. 그래서 미가의 선자가 아합 왕에게 내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내가 보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선자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주재하시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 옵저버로 관찰자로, 거기서 그 선지자는 그냥 보는 사람이지 거기에서 발언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종이 어떻게 거기서 발언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어전회에 참여한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5절과 6절에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 땅을 의미하고 세례를 의미하고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세례를 의미하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우리 연약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란 말은 단수예요. 내가
니고데모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건 사실은 너희이에요. 너희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 개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거듭나야 될 사람들은 복수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대부분 말하지 못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거듭나야 될 사람이 니고데모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복수예요. 복수, 플러럴, 복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속한 1절에 바리새인, 그리고 그 앞에 종기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왜 주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합니까? 그게 바로 2절에서 니고데모가 말한 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했냐면 우리가 당신은, 자, 요 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니고데모 혼자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신, 이렇게, 그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나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 아직 신앙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공동체 고백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맞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은 나야로 돼야 되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우리, 요거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두 거듭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를 비롯하여서 그 모든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2절에서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말한 것은 개인이 왔으나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대표예요. 바리새인의 대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1장 12절과 13절에서 육적으로, 혈통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예수님께서 너는 선생인데 모르느냐? 말씀하시죠.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이게 바로 그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으로 말씀하시죠. 예, 바람을 부는 얘기예요. 이거 새벽이라 너무 설명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예, 여하튼 그래서 주님께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걸 증거하다, 경험한 걸 증거하는데 너희가 증거를 받지 않는다. 12절 내가 땅의 이야기를 말해도 땅의 일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이야기, 네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부터 왔다고 말해서 그럼 하늘의 이야기인데 너희가 믿겠느냐?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땅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거듭남 필수 요건이 무엇입니까? 5절에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은 6절, 성령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그게 계속된 질문 9절 어떻게 또 나오죠. 그래서 8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 일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13절부터 15절 말씀이죠. 민수기 21장 6절도 9절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이게 보세요. 여기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부터란 뜻이에요. 이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듭난 것이 하늘로부터죠. 근데 여기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죠. 물론 선자들은 거기에 종으로 참석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봐야죠. 왜냐면 천상 위에 올라갔는데 그 회의 주재하는 사회자도 안 보고 떠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천상 회의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천상 회의 헤븐리 미팅입니다. 헤븐리 미팅에 헤븐리 어셈블이에요. 거기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자를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참석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너 나 알아? 모르는데? 너 거기 갔었다며? 갔는데? 내 그게 사회자였는데 모른다는 건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지금은 내 눈에 땅이 있지만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3번 나와요. 오늘 본문 8장 28절 10장 32절 꼭 찾아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영광 받으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5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요게 이제 16절과 연결되는 거죠. 영생을 준다. 영의 회복이에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와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장사 지내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현실에 충실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또는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거듭나서 하늘 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